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간섭하시고 하나하나 시시건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면 굳이 간섭할 필요도 없고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디아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술을 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소빔에 살고 있는 그 엘가나는 소득이 좀 많은 거부 정도 되는 소득이 꽤 많은 보통 사람들보다 소득이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는 쉽게 말해서 지금 유추하기로는 첩이었던가 봅니다. 한나가 잉태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재앙이었어요. 자식은 자녀든 곧 축복이고 자녀가 없으면 농사하기도 힘듭니다. 또 자녀가 많으면 이 나중에 이 노후에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이었고 자녀가 많은 것은 또 한 나라의 전투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엘가나 입장에서는 사실 아내를 2명 두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2명 첩을 두었던 이유, 자식이 없으면 이 재산이 없는 거나 재산이 지금은 많더라도 그게 계속 이어져 나올 수가 없으니까 농경사회였다 보니 이 농사라는 농업사회였다 보니 이 재산을 상속하기도 앞으로 그 엘가나의 가문을 이어가기도 어려웠던 터라 분인나라는 첩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니까 이 한나가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수년 동안 못 낳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엘가나가 첩으로 삼은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대적하는 겁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첩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어떻게 보면 약올리는 거죠. 나는 첩이지만 자식이 이렇게 몇이나 있다. 너는 없지 않느냐 하고 그 본처인 한나를 슬프게 해서 한나가 매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 분인나가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저 한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사랑했던 아내는 본처였던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그 조금만 소득을 주되 한나에게는 더 갑절이나 주는, 한나를 더 사랑한, 당연히 본처니까 더 사랑했겠죠.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분인나 때문에, 대적 분인나 때문에 그저 우니까 얼마나 엘가나가 지금으로 봐도 얼마나 스윗합니까? 다정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난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고, 남편이 내가 더 낫지 않느냐고 얼마나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한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이 가운데 사람은 엘가나고 왼쪽 사람은 한나, 이 왼쪽 사람은 브닌나고 오른쪽 사람은 한나인데 왜 한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눈물 흘리는 그런 수년 동안 눈물 흘리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 알고 있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한나의 기도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자녀 못 낳는 여자,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로서 최고의 받을 축복이 자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녀를 뵈지 못한 자는 정말 사회에서도 외면받고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그런 여자로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이름을 원하나이다. 그래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엘리제 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둔해져 있던 터였습니다.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한 전투에서,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같은 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이 되기 전 상태인데, 엘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인태치 못한 여인이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제 사장의 말 한마디로 한나가 이제 다시 잘 먹게 되고 다시는 수색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의 위치도 참 중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를 못 낳게 하셨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인 자녀 잘 낳는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한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브닌나에게, 그 대적 브닌나에게 주셨을까?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기도를 돌아보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고통을 기억하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면 내게 아이를 주시면 그 낳은 첫 아들을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첫 아들을, 내 첫 장자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무엘을 위대한 왕을 세우는 위대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잉태의 축복을 주셨더라면, 잉태의 축복을 바로 주셨더라면 한나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한나가 그 상황에서 엘가나는 자기의 남편은 거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첩을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평탄한 삶이 이어질 것이고, 이 첫 아들을 엘가나처럼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한나에게는 없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한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나라고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애 잘 낳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른 여인처럼 자식들을 잘 뵐 수 있는, 불임이 없는 내 몸의 상태라면, 여러분들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드리진 못할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기에, 사람이 악해서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비참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여인으로선 제일 비참한, 그 당시 여인으로선 제일 비참한 불임이라는 상태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치 한날 불임이었던 한날에 대적했던 애가 많았던 분인날을 세우신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들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냥 평안하고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놀 약속들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나에게 고난을 주심과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높은 자에 거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쳐서 낮추게 하시고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궁하게 하시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이면 또 무지하게 만드셔서 이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치 못할 어려운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사무엘상 1장 10절을 통해서 10절로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위해서, 한나로 이렇게 서운하게 하나님과 약속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딸 한나였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일부러 만드신 겁니다. 왜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나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그런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서,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인태치 못하는 불임의 비참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엘리의 축복의 한마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엘가나에게 들어가니까 한나가 동침하고 한나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 뒷구절도 읽어봅니다. 20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득 부제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이런 불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잉태의 축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의 축복을 그대로 받았다면요, 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거부입니다. 한나는 부족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분인나도 없이 정말 평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가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자라날 지도자인데 어려서부터 자라나야 할,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나야 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나가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평안한 삶 가운데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사람이 부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부에 찌들어서 삽니다. 사람이 부하면,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불임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만드신 겁니다. 한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나로서 그런 고난의 여정을 만드셔서 그 평안한 삶 가운데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갔던,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한나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하나님밖에 없도록 그 신앙의 거품들과 깎여 나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깎여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불임 끝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나를 돌아보신다면,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의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내 전부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마침내 한나가 아이를 베게 되고 그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자 하는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돈이 많은 사람은 궁하게도 하시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흩으시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몰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모르면요,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탄식하는 겁니다. 마치 한나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요. 매년 울어서 얼마나 울었으면 아내가, 이 남편인 엘가나가, 아니 한나요,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있느냐 하며 그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겠냐며 말할 정도로 매년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는 평안한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를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깎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겁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겁니다. 한나만 그랬나요?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40년을 궁에서 왕자 교육 받게 하셨거든요. 왕자님으로 교육 받게 하셨는데 그 언변에 뛰어났던 모세를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만드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방랑자로 만드셔가지고 40년을 하늘만 우러러 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늘만 봐가지고, 사실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했는데 그게 그 변명은 맞기도 했지만 사실 모세는 입이 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왕자 교육 받으면서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입이 둔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구르게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늘만 봐야 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셨더라 이겁니다. 그래 낮추셨다 이겁니다. 또 바로가 그런 악포를 발포하게 하신 것은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이 모세는 나일강에 던지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법을 발포하게 하신 겁니다. 악법 발포 안 하면 요게벳이 미쳤다고, 나일강 하수에 자기 아들을 미쳤다고 그 하수 나일강에 내보내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법도 발포하게 하시고, 그 요게벳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보내는 그 심정, 그 하수에, 그 강의 위협, 악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동물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떠나보낸, 모세를 떠나보낸 그 요게벳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모세가 왕자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이 있다고. 또 우리가 운명의 짝 말하고 운명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쟤는 그렇게 될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인가 봐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말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동풍 부는 것도, 서풍 부는 것도, 예를 들어 헌진이가 길을 가다가 바다를 밟아가지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요게벳에게 이런 악법을 발포하게 하셔가지고 나일강에 아이를 보낸 것도, 또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신 것도, 모세에게 40년을 방랑자 신세로서 왕자였던 그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구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그 고난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깎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은과 같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를 아무 때서나 택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택하셔서 금과 같이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또 한나가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한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니? 야, 너 왜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렇게 쪼들리면서 사니라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인나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징계받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름답지 못하고 상급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말로 희롱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처럼 매일매일을 우는 삶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드리고자 하는 고백을 한 뒤에, 사무엘을 드리고 난 뒤에 엘가나에게 또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셔서 행복하게 사신 것 같이, 또 요게벳은 그 나일강에 던져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강에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가지고 그의 아들로 삼은 뿐만 아니라 왕자로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써 양육할 수 있는, 유모로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또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구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려고,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러나 가장 주인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 뭐냐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은그릇에 밥풀 막 묻어있고 고추장 양념 묻어있고 막 나물 묻어있으면 여러분 그 은그릇 드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은그릇에는 막 나물 묻혀져 있고 밥풀 묻혀져 있고, 질그릇에는 깨끗한 아주 설거지가 잘 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슨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질그릇을 사용하시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 많은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뭐가 좀 권세가 뛰어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만이, 고난을 통해서 깎여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대로 우리를 깎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난 우리의 모습들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마치 한나에게, 요게벳에게, 모세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모세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슬프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지어서 고난 받는 거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할 일이고, 내가 죄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걸린 것이 없는 상태인데 내게 고난이 있고, 또 한나를 대적한 분인나와 같이 내 주변에 대적으로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분인나와 같이 우리를 희롱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우리를 희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나를 깎아내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케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이 한나에게 그냥 평소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지 않습니까? 아니 첫째 아들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장자를 평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께 이 주저하지 않고 드렸을 수 있을까요? 요게벳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쳤다고 평소 같았으면 그 악법이 발포 안 됐으면 미쳤다고 그 악어의 위험도 있고 그 강의 위협이 있는 그런 강에 자기 아들을 또 내보낼 수 있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또 모세로 그 자기 동포를 구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또 바로에게 그런 것들이 발칵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방랑자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쳤다고 모세가 그 왕자의 그 신분을 내려놓고 광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깎여져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비참하도록, 또 우리를 대적하는 군인나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상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상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하게 또 고난 가운데 만드신 끝에는 그 고난과 그 비참한 현실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뿐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에게는 이러한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어 천연왕국을 이루시는 그 일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한나에게 부림을 준 것 같이 요게벳에게 그 아이를 떠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 같이 또 모세가 40년을 부르게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삶 속에서 마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고난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불택자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넘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실 사람이라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다는 것. 그 고난이 길더라도 끝이 정해져 있으면 마치 한나에게 자녀를 준 같이 요게벳에게 유모가 되게 한 것 같이 모세로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같이 그 고난의 끝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동고동락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죠?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바라고 형통한 삶을 바라고 늘 잘 풀리기를 바라고 돈도 잘 벌리길 바라고 집안에 아무 고통이 없기도 바라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 역시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만은 우리를 평안한 삶만 살도록 가만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 천년왕국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저주스러웠던 그 부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드시게 하실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또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또 내가 죄지었구나.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드리고자 하시는 것을 내게 받고 싶으신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한나처럼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 기억하시면 아들 드리겠습니다 한 고백과 같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질병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 고통 돌아봐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